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의 후손들이 이집트 아래로 이동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구스였습니다. 옛 이름이 구스였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에디오피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스의 위치가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구스는 이집트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구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통치해서 검은 파라오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가 이집트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스를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구스가 다른 나라와 외교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갈대 배를 만들어 강에 띄워 사신을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스가 만든 갈대 배가 강을 따라 나와 지중해를 거쳐 외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또 하나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또한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던 구스가 이것을 용인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물길을 통해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외교적으로 블레셋과 모압과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일으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왕이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가진 히스기야에게 구스가 먼저 찾아와 외교적으로 반아수르 연합을 요청하니 히스기야는 너무 반가웠을 것입니다. 반아수르라는 정책이 구스와 이스라엘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구스의 사신들을 기뻐하며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찾아온 구스의 사신들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2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바로 구스 사람들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바로 남유다를 찾아온 구스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도 바로 구스 사람들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민첩한 사신들아 이렇게 부르고서는 구스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한 다음에 구스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구스와 외교적인 연합을 맺고 환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의지할 것은 저 구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스와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서 세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가장 의지하고 싶은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내 이야기를 쏟아 놓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합니다. 그들에게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삶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구스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구스 사신들에게 물러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이 말씀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악행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는 말씀은 곡식이 영글기까지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필요하고 가을밤에 내리는 이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며 지켜보시는 것이 마치 매일 낮에 비치는 햇살 같고 매일 밤 내리는 이슬 같이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죄의 열매가 영글기까지 낮이나 밤이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 하나님, 악이 이렇게 흥왕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하나님은 빠르게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또 늦지도 않으십니다. 아수르의 죄악이 포도 열매가 익어가듯이 무르익었을 그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이유는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이사야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7절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2절 말씀에서 묘사했던 그 표현이 7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은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네, 바로 구스 사람들입니다. 구스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사신을 보냈던 구스가 나중에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선포하셨는데 바로 역대하 32장에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스에 대해 또 다른 예언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31절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구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구스 여왕의 내시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빌립 집사가 내시의 마차를 타고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주고 세례를 베풀어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되는 내용입니다.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나라 구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스 땅에는 일찍이 복음화가 되어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구스는 우리와 함께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이나 눈앞의 대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쬐이는 일광같이 조용한 운무같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농촌 선교가 행사나 일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모두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 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